어떤 게 더 편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말씀대로 살면서 삶을 익혀나가고 배워야 되지. 우리의 삶으로 고통과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겪으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삶은 굉장히 희노애락이 많고 고달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언제든지 아멘 하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르호보암이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이때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옛 말에 하나 틀리지 않는 것이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잘 되니까 그만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시아라는 임금은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제사장 너희들하고만 함께 하나? 나하고도 함께 하시지. 너희들 제사만, 너희들 분양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겠나? 나가 분양해도 하나님 받으시지. 이 교만한 마음, 남을 업수히 여기는, 함부로 대하는 이 마음. 제가 우리 영양에서 연합회 할 때입니다. 연합회 활동할 때 한번 울릉도에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울릉도에 갔었는데, 거기에 울릉도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통합측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통합측 교회인데, 똑같은 통합측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그 교인들 다 있는 데서, 그것도 큰 교회랍니다.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이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 이래가지고 강도상 위에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이 났어요. 교인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 울릉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렸다. 우리가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르호보암이 우상 율법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다. 백성들 다 똑같이 돼버려요. 이것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지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천당 들어갈 사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내 혼자 내 잘 믿고 천당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끼쳐지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나를 보고 있을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여러분 보십시오. 3년 동안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좋습니다. 4년째 1년 동안 영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5년째 애굽 왕 시삭이 치러 올라왔다. 우연이 아닙니다. 시삭이 올라왔다. 애굽 왕이 치러 왔다. 그런데 그래도 또 요 르호보암이 굉장히 보니까 간사해요. 얼마나 간사하냐. 앞에도 보면 여로보암하고 문제도 보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장 여로보암 치러 가자 했다가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형제를 치지 마시오 하니까, 그러게 또 백성들하고 딱 돌아섰다가 이제 또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싶어요. 섬겨가지고 복 받으니까 또 배반하고, 아주 교묘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가볍다. 어떤 목사님은 양철판 신앙이라고 해요. 양철판은 어떻습니까? 불에다 올리면 금방 뜨거워요. 꺼내면 금방 식어버려요. 양철판 신앙이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기를, 어떤 목사님은
대소구리라고 합니다. 시골 경상도 사람이지. 대소구리 신앙이라. 대소구리는 물에다 집어넣으면 금방 물들어. 들면 빈소구리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좀 무게가 있고 어떤 경우라도 좀 변동이 없는, 변질이 잘 안 되는 그런 신앙을, 든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히나 지도자들, 교회 안에도 목사, 장로, 전도사, 모든 지도자들은 너무 가벼우면 안 돼요. 좀 어느 정도 좀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많은 백성들이 보고 따르기 때문에 지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르호보암 같은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엄청나게 예루살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군대가 온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원래가 큰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우상만 계속 섬기다 보니 징계를 받아야 못 사는 나라예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만 땅덩어리는 엄청 큽니다. 그런 나라가 못 산다는 그 자체가 또 좀 이상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좁은 땅에서만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면은 일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될 것이 성지순례. 그 성지순례 하면은 애굽, 요르단, 그쪽 지방 다 그 한 번씩 다 가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르단으로 가야, 그래야만 모세가 죽었던 느바산 올라갈 수가 있고, 애굽에 가야만 시내산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가면 애굽의 박물관 옛날 왕들 피라미드 속에서 끄잡아낸 왕들 말이에요. 그 금으로 간을 씌워놓은 이런 것들, 이렇게 애굽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세계에서 제일 큰 금덩어리가 애굽 왕관 왕관이 아니고 왕이 죽은 관, 뭐라 하죠? 널. 제일 쉬운 말, 널 뚜껑을 금으로 해놨대. 널 뚜껑을. 굉장하죠. 그런 게 애굽의 그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애굽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4대 강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애굽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땅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갔다 온 지 오래됐으니까. 관광객이 와 차를 딱 멈추면은, 특별히 한국 사람 내리면 거짓대가 주르르 와가지고 손 내밀어요. 전부 애들이 어른들은 잘 없어요. 애들이 와서 손 내밀어요. 어른들은 뭐냐? 1달러 받고 일하는 거예요. 하루 무슨 일이든 일하면 1달러 벌어요. 1달러 벌면 1달러 가지고 빵 그거 사가지고 가족 식구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애들은 전부 다 돈 좀 달라고 돈 얻으러 다녀요. 또 관광객도 요즘에는 관광객도 돈도 잘 안 줘요. 주머니 동전 있으면 애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생필품이 너무 귀해요. 나무 막대기 가지고 글씨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 같은 거 몇 통 가져가면 그 1달러 안 줘도 돼요. 볼펜 같은 그 사람들은 평생 못 사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큰 땅덩어리, 모든 충분한 지하자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망해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애굽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 애굽의 군사가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주변 국가 애굽 이 정도 같으면은, 이렇게 강한 나라 같으면 모든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 다 갖다 끌고 모으겠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사학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예루살렘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그 예루살렘이 어쩌면은 유대 나라에서 제일 높은 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중에 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성들을 다 점령해버렸다. 이게 성들을. 앞에 우리가 봤지만 르호보암이 성을 전부 든든하게 견고하게 만들어놨는데 애굽 왕이 올라오면서 그 성들을 다 점령해버렸다. 예루살렘 하나만, 서울만 남았다. 서울만 남았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희한한 것은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절대 안 버려요. 참 저는 볼 때 대한민국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이 나라에는 작용이 되면 안 되는 나라거든요. 북쪽이 바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작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북한에서는 온갖 전쟁 준비를 다 하고 미사일을 계속 뻥뻥 쏘아대는데 모든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이 방송이라는 것이 이게 묘한 게, 방송 한참만 보면요 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 한참만 듣고 있으면 한 2, 3일만 뉴스 들으면 뭐 참 이 나라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방송이 전부 다 점령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옳은 방송이 KBS고 MBC고 뭐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이라는 CTS, CBS도 못 믿어요. 이제 거기도 전부 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CBS 지원 교회마다 지원하던 교회들이 있거든요. 후원하던 교회들이 있거든요. 후원하던 선교 차원에서 후원했거든요. 다 끊었어요. 거의 다 끊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후원하고 있으면 이제 끊으십시오. 전부 다 자경화되어 버렸어요. 그냥 케이블 방송, 뭐 TV조선, 뭐 MBN, 뭐 이런 방송들만 남았어요. 그것도 JTBC는 말고 그거 말고 그 외에는 방송들은 그래도 조금 중립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가끔 이상한 짓 해요. 뭐 솔직히 뭐 깨놓고 하는 얘기로 TV조선이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를 끄잡아내가지고 와가지고 떠들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씹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 지금 와서는 무슨 짓을 해도 뭘 해도 우리 보수 쪽에서는 용납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지금 방송이 다 장악되니까. 정말 이런 나라에는 작용화되면 안 되고 되려고 하면 뭐야 되면 기독화돼야 돼요. 전부 다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얼마나 위험한 적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일본 가지만 일본이 위험한 인물이 아니에요. 중국이 위험하고 소련이 위험하지. 북한이 위험하지. 일본은요 한국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 때문에라도. 그래서 한미일 공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우리가 일본을 자꾸 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일본이 아니에요. 중국이죠. 중국. 저 사람들은 못 믿어요. 공산주의 아닙니까? 저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북한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그쪽을 믿자고 하고 저걸 미국하고 일본하고를 버리자고 하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좀 전부들 방송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쪽으로 따라가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세상이 어떻든 둘째 문제고 우리 교회만큼 기독교회만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 좀 세밀히 따졌을 영양서북교회만큼이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지. 때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 손을 절대 안 놨다. 네가 내 손을 놨지.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네가 나를 놓은 거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려요. 이 르호보암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해버렸어요.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망하는 거죠. 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기 또 묘한 게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거기서 또 헷가닥 또 뭐라면 아이고 우리는 죄 지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매 맞는 게 옳도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 성경에 보면은 가장 간사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북조에 있던 아합이라는 임금이에요.
요 아합이라는 임금은 야단만 하면은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는 척 하거든.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오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 일으켜 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아합이 결국은 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도록 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합의 간사함입니다. 여기 르호보암도 상당히 그 보면은 간사, 그 왕이 간사하니까 또 신하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서마야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원래 그러면 이 말씀의 문맥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낼 그럴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박살낼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바로 여기서 또 겸비하다, 또 막 스스로 막 아이고 우리가 뭐 잘못됐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네, 우리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막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묘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이 개정판 말고 개혁판이 보면요, 대강 구원하시냐, 대강 구원하신다. 구원을 하시긴 하시는데 대강 구원하신다. 그 말이 좀 여기는 조금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조금 구원하여 이렇게인데 그 개혁판에는 대강 구원하여 이거. 여러분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뭐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대강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것을 대강이라 하죠. 일을 하는데 막 대강 해, 대충 하라 이런 뜻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도 대강 한다는 것은 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회개한 모습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래도 멸망을 못 시키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용하면 안 돼. 절대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참 르호보암은 참 간사한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 결국은 애굽 왕이 쳐들어왔을 때 르호보암은 제대로 전쟁 못했습니다. 결국은 여기 이 문맥을 보면, 말씀의 문맥을 보면 항복한 거예요. 항복하니까 들어와서 살려줘요. 항복하면 살려주지 않습니까? 살려주기는 살려주는데 다 가져와, 보물 다 가져와.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보물 다 가져가고 또 성전에 있는 보물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보니까 성전 벽에 금을 발라놨으니까 그거 다 벗겨와. 그러니까 다 좋은 것은 다 뺏기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쉽죠.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보상을 해 주십니까? 사람은 아무리 잘 섬겨도 사실 이방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잘 섬겨봤자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 애굽 왕 시삭을 섬기는 거하고 나를 섬기는 거하고 한번 당해봐라. 어떤 게 더 좋은지. 잘은 모르지만 시삭이 그냥 안 갔을 겁니다. 그 애굽의 어떤 병사를 예루살렘에다 두고는, 그리고는 모든 좋은 게 나오면 애굽으로 다 공투를 다 보내고, 이게 형편없는 그런 시삭이 살아있는 동안에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이겠습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솔로몬이 금을 그렇게 아껴가지고 그렇게 모아놨는데 차라리 솔로몬이 금을 모으지 말고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쳤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버는 방법 가르치는 것보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이걸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재산인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다 빼앗겼습니다. 그 귀한 것들, 얼마나 화려하게 금방패를 만들어놨다. 금방패가 몇 개입니까? 예? 어마어마한 그 방패, 금방패 한 개만 해도 대단할 텐데 그 다 뺏겼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떠난 그 대가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을 손에 맡기면, 놋하고 금하고 어떻습니까? 놋도 닦아놓으면 금색깔 나죠. 이게 참 처량한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내가 볼 때는 르호보암이 오래 못 산 이유가 한이 맺혀서 그럴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가 모아놨던 모든 금들, 성전의 금까지 다 뺏겨가지고 이방인에게 다 갖다 줬으니 마음속에 먹은들 배부르고 마신들 그 갈증이 해소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58인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전에는 금방패를 가지고서 왕을 이렇게 경호했었는데 지금은 놋방패로 하고 있다. 믿음으로 안 살면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 경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요? 두렵습니다. 세계 9위권까지 올라갔던 나라가 현재 46위카든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앞으로 이 포퓰리즘 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스스로 전부 돈 주자 해가지고 오늘 또 영양 상품권 해가지고 얼마씩 주고 주는 게 그 받는 게 여러분 그 받는 게 그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빚이에요. 앞으로 지금 원래 이 코로나 사태로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 빚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자 못 갚습니다. 빚내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받았는데 세금을 내려고 하면 낼 게 있어야 내죠. 세금 내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땅을 팔아먹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뭘로 하겠어요? 이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좌파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세금을 쪼아제끼면요, 대기업들 다 떠납니다. 대기업들 큰 거요 하나만 제대로 떠나버려도 삼성 같은 경우 되게 쪼으면은 외국 갚으면요, 삼성이 현재 한국의 세금 20%, 그 대기업 하나가 20%, 전체 세금의 20%를 물고 있어요. 그 회사 하나만 없어져 버려도 나라는 완전히 그냥 동남아 수준으로 떨어져.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런데도 포퓰리즘, 선거철 아닙니까? 돈 막 풀어, 막 주는 거예요. 선심 공약 막 하는 겁니다. 영양의 길 4차선 내겠다, 고속도로 내겠다 막 나옵니다. 지금 그런 거 보고 찍어주면 안 돼요. 그런 거 보고 찍어주면 이게 정말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다음번에 대통령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임기 동안에 어쨌든 건축 정책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전부 보면은 자기 공로 내세우려고 뭔가 쓸데없는 것들 하고, 여러분 곳곳에요, 여기 시골 같은 데는 아니지만 저 인천 어디 저 서울 저런 쪽에 보면요, 지자체 장들이 자기 그 4년 동안 있으면서 뭘 하나 한다고 막 만들어놔. 그 다음에 지자체 회장 바뀌면 그 문 닫아버려. 아무것도 못해. 고철덩어리 돼가지고 그냥 폐기시켜.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낭비가 오는지 몰라요. 이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정말 정책을 바로 세우는 사람, 당을 싹 없애버려야 돼요. 민주당도 없애버리고 통일당인지 이것도 없애버리고 당을 다 없애. 허경영 씨는 또 웃기는 이야기는 국회의원을 싹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국회의원들을 싹 없애버려.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1년에 수조 원씩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거 점점 이래 되니까 걱정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안겨놓고 여러분들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빚 물려주고 죽으면 눈 편히 감겠습니까? 이거 왜 국가의 비전 걱정 안 하고 내 비전 걱정합니까? 내 빚보다도 이거 국가가 빚지면 나라가 결국은 망하는 건데, 이거 참 우리가 참 보통 일이 아니죠. 포퓰리즘은 언제든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몇 절이죠?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스스로 겸비하였고 선한 일도 있었다 하면은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역사서니까 악한 일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악한 일 더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보다 악한 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비한 모습하고 선한 일도 들어 있으니까 그래도 완전 악한 왕이라고는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한 왕, 악한 왕, 그리고 선과 악을 함께 가진 왕. 르호보암은 선과 악을 함께 동시에 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죠. 13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그러니까 58세에 죽었어요. 그죠? 60도 안 됐습니다. 60도. 이것은 제가 볼 때 솔로몬은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일찍 죽었고, 이 르호보암은 너무 보물들, 여러분 부자가 가난해져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9위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지금 뭐 46인이 뭐 어쩌니 가는데 100위권 바깥으로 떨어져가지고 동남아 수준이 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나라에 쌀이 떨어지고 쌀이 없고 막 곡식이 안 들어옵니다. 돈이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막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돈 막 풀어가지고 막 걸어 놓으니까 나중에는 시장에 가니까 배추 한 단 살락하니까 배추 한 단 무게보다도 돈 더 많이 가져가요. 돈을 더 많이 가져가요. 이만큼 돈을 가져가 배추 한 단하고 바꿔준다. 이런 세상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은 옛날 참 우리가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에 사람들은 한탄할 겁니다. 한탄해. 여러분 사람들이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입니까?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요. 벌기만 하는 사람, 벌기만. 여러분들은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돈 안 쓰죠? 못 쓰죠? 못 쓰죠? 못 써요. 돈 못 써요. 벌어야 돼요, 벌어. 참 어쨌든 간에 헌금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집에 갔다 어디 통장에 넣어놓고 어디 막 방구석에 농에 넣어놓고 어디 천장에 꼽을쳐 놓고 막 죽고 난 다음에 뜯으면 베개에서도 돈 나오고 막 이불에서도 돈 나오고 막 안 써요. 자식들은 어때요? 안 모으고 쓰기만 하는 시대예요. 쓰기만, 소비만 하는 시대. 자식들은 전부 다 쓰기만 해요. 안 쓰고 모으는 자식은 그거는 약간 구세대 쪽으로 치우친 자식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게 나라가 정말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나라 빚이 많아지면 돈 가치가 뚝 떨어지거든요. 돈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돈 가치가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부터라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저 서울과 달러 시장 가가지고 암달러 사다가 집에 갖다 놓으십시오. 달러는 안 내려가요. 값이 안 떨어져요. 생각이 좀 달라집니까? 있어야지. 그런데 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은 돈 있으면 땅을 사놔라 하는, 땅을 사놓으면 땅은 절대 근데 토지 공개념되면 국가에서 다 관리해 봅니다. 국가에서 다 가져가 버려 이제.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땅이라도 우리 땅도 안 돼요. 집도 이제 국가에서 다 관리합니다. 이제 아파트 다 관리합니다. 이번 이제 4.15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깜깜이 법안이 뭐 속에 깜깜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민주당이 깜깜이 법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걸 내놓으려고. 국회의원 가방 민주당이
가반 이상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 3분의 2가 돼야 개헌이 돼요. 그런데 3분의 2는 한국 땅에도 뭡니까?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던 약간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지난번에 법안에 통과하는데 사인한 사람들 많거든요. 사인한 사람 많아요. 지금 한국 땅 속에도.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가반 이상만 얻으면은 한국 땅 의원들하고 다 합해가지고 3분의 1이 되면 개헌이 된다. 개헌. 그럼 개헌이 되면 깜깜이 법안 내놓으면은 깜깜이 법안 눈을 불을 보듯 뻔한 것이 토지 공개됨이 들었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전체 관리한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집 4월 15일 전에 집 얼른 파이소. 땅도 얼른 팔고. 희한한 세상이 올라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계 각국에 수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우리가 못 사는 거지 나라가 되면 선교사들 다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손해 보십니다. 하나님 손해 볼 일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백성 정신 차려가지고 국회 가반 3분의 2가 절대로 깜깜이 법안에 사인 못하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그리고 했다고 할지라도 국민투표 붙이면 국민이 절대 다수가 일어나서, 이게 법안이 그렇거든요. 3분의 2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국민투표 해야 됩니다. 국민투표해서 허락이 되면은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상당히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이거죠. 예. 저는요 선거법에 안 걸리는 설교만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막 마음이 답답하니까 막 설교해가지고 다 걸렸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지금 현재 고소당해 있어요. 그 목사를 한 건 걸어오는 사람에게 돈 20만 원씩 줘요. 20만 원씩. 김용민 씨가 20만 원 줘요. 예. 저는요 법에 안 걸려요. 제 이야기는 녹음해가지고 안만 갖다 줘도 안 걸립니다. 예. 제가 걸리는 거가 안 걸리는 거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와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입니다. 자, 58년밖에 못 살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암몬이 어디죠? 모압 암몬 아시죠? 롯의 후손. 이게 하나님께서 암몬 모압의 여인 데려오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 데려왔어요.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거기서 르호보암이 태어났어요. 이게 문제예요. 불신결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반틈 이스라엘, 반틈은 암몬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 어머니가 암몬에서 왔으니 암몬에서 온 이 어머니가 암몬의 우상 몰록이죠. 몰록을 안 섬겼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엄마 따라 많이 가잖아요. 자녀들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자 스마야의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야도 이 다음번에 나옵니다만 아비야도 선한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르호보암도 참 좀 솔로몬이 아들 교육을 잘 해가지고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왕의 아들이 돼가지고 왕권을 뒤로 이어받을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왜 우상에 빠집니까? 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납니까? 아니 자기가 잘 믿음으로 못 살면 그래도 선지자 스마야를 보고 선지자여 하나님의 종이여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당신은 늘 내 곁에서 말씀을 가까이 내게 알려주시고 백성들에게 참 율법을 좀 강론 잘 해가지고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좀 가게 해주시오. 내가 믿음이 약한 걸 알지 않소. 이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좀 나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고 참으시지만 한번 징계를 하시기 시작하면은 참 이렇게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성전은 손 못 대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도 다 결국 금 다 뺏겨 가버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볼 때 그래요. 합병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60도 안 돼가지고 죽어버려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믿음으로 잘 살았어.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돈은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 없어도 믿음은 물려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믿음은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그것만 해요. 자녀들이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내가 걱정되는 것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을래? 지옥 갈래?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해야 돼. 계속. 하루 이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야 돼. 그러면은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루어 드려야 되지.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구원받는 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